욥기서 16장 2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느니라. 너희는 모두가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6장이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내용을 좀 찾아서 전달하고 다음 또 17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6장에 주시는 의미를 하나 더 살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다 보면 욥은 금성에 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화성, 금성 이렇게 합시다. 욥은 금성에 살고 친구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전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두 부류의 만남입니다. 그 둘의 대화를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다 보면, 야,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서 욥을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서로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욥이 친구들 말을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욥 친구들이 욥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공감을 해줄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16절, 17절은 아마도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착한 사람들, 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가슴을 이렇게 여미는 이런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한번 18장 한번 잠깐 보세요. 야, 이건 정말 왜냐하면 16장, 17장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욥이 이제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왔다. 내 콩팥과 쓸개가 땅에 쏟아진다. 하나님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콩팥과 그 다음에 쓸개를 마치 화살로 쏘는 것 같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사람이 이제 끝에 마지막에 가면 마치 자기가 이런 것 같잖아요. 그냥 이제 죽음이 목전에 있고 그냥 사나 죽으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갈 정도의 말들을 쏟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이 감정이 있으면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18장에 빌닷의 말을 보세요.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있어야 너희가 말을 끝맺겠느냐. 지적하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너희 눈에는 우리가 짐승으로 간주되며 천하게 여기지느냐. 그는 자기 분노로 스스로 찢는도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막 지금 분노를 쏟아내니까 사람이 이렇게 힘든 말을 하면 여러분 이런 말로 대답을 한다? 야, 이건 거의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욥기 읽다 보면 참 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예를 들어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하나님 묶어두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부로 묶어두었다. 혹은 부자 간에 묶어두었다. 아니면은 부자 간에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이익 공동체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이 직장을 다녀야 돼. 근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매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야 돼. 이렇게 묶어두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공감이 안 된다. 근데 욥기에는 공감이 안 돼도 적당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말을 쏟아놓아도
네 눈에는 우리 말이 짐승처럼 보이냐? 이렇게 반박하는, 와, 이 정도의 사람을 붙여놓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봐라, 욥을 봤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뭔가 하나 머리 딱 망치 하나 딱 맞는 것 같죠. 믿음이 뭔가,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그래도 그래, 네 친구 말이 틀렸고 네가 오라, 그래 이 자리에서 잘 견뎌, 한마디도 하나님도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욥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요, 이게 보통 믿음과 보통 신뢰로는,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도 입 다물어.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해. 예수 믿는 게 뭐야 하고 그냥 패대기 치고 그냥 성경책 던지고 뛰쳐나갈 판인데, 욥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게 욥과 같은 이 엄청난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전 욥기 계속 준비하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설교만 하게 하시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는 저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그냥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어봐서, 욥의 이런 말들이 너무, 이게 그냥 뭐 어떨 때는 참 진짜 하나님, 그냥 그 남들은 이렇게 편안한 목회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들만 전해가지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래 남은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힘든 사람들만 붙여갖고 이렇게 우리는 그 뭐야, 다윗이 갔더니 400명이 쫓아왔는데 전부 다 억울한 사람들만 왔잖아요. 야, 이게 참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글자들이 제 눈에 보이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르심이 그런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을 우리 한번 살짝 짚고 지나가 보면, 우리 엘리바스의 그 말에 반박하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16장에서 관찰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게 욥이 한 말들을 한번 16장에서만 살펴서 17장에서 다음 주에, 저희 17장도 다시 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언어들을 살펴보면서 친구들의 권면이 욥에게 어떤 영향, 도움을 줬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하나 오늘 금방 읽었던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느니라. 너희는 모두가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로다. 이렇게 내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 욥이 16장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많이 들었다. 앞에 이제 친구들이 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누구한테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욥이 이 이야기를 아마 자기 부인에게 듣지 않았겠나 싶어요. 같이 좀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말을 했는 사람, 욥 친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런 부인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보면 끝에, 그리고 일만의 정도 없잖아요. 딱 뒤돌아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다는 말은 뭐 친구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아마 부인한테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왜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부인이 한 태도를 봐서 그래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욥의 부인도 욥 친구들도 아무도 위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힘든 상황에 나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는 것처럼 공허한 게 없어요. 지금 욥은 사실 모두 다 잃었어요. 재산 잃었죠. 자녀 잃었죠. 부인 떠나갔죠. 몸은 만신창이 됐죠.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이 순간 친구들까지 와서 사실은 조롱하는 거잖아요. 욥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뭐 회개해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7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위로도 아니고 사람을 하나 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재산 뺏기고 이런 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만들어가는 중이잖아요. 욥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이 겪은 이런 조롱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배신당하는, 예수님 내면의 사람들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아픔들이 어떤 아픔들이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에게 맹비난을 하고, 마치 친구들, 제자들도 돌아서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서서 예수님께 뭔가를 했을 때 예수님 내면에, 오늘 여기 욥과 욥 친구들을 우리에게 꺼내놓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욥기의 가장, 욥기가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고 기분이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한 몸부림인지를 오늘 욥과 욥 친구들의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속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피지 못하면 십자가는 그냥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 정말 그거는 정말 형편없는 십자가죠. 은혜가 뭐냐? 예수님 마음이 어땠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은혜가 무슨 은혜가 이해가 되겠어요? 공감이 없는데, 오늘 주제가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두가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왜 형편이 없을까요? 그건 바로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같은 위선을 하고 같은 뭔가를 다 하고 있다는 이런 공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친구들이 말을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가 가. 근데 뭐가 잘나서, 뭐가 더 괜찮아서 욥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감싸 안아줄 줄 알아야지. 18장에 말하는 꼴 좀 보소.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공감.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시험 당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야, 그 시험도 못 이기냐? 라고 하늘에서 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봐야 시험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옆 친구들이 시험 시자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 시험 당하고 있는 욥에 뭘 이해를 하겠어요? 공격하는 것이 자기 의라고 생각하겠죠. 공격하는 게 자기 의라고. 그걸 또 평생 또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 공격하는 것이 사명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시험을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실제 시험을 받아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려고 왔대요. 왜? 이건 지금 성육신이 뭐 때문에 온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오셔서 속죄물로 오셨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공감이 참 중요한데요. 공감하려고 그래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직접 체험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들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해 보지 않고는요, 함부로 사람을 권면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아까 처음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친구들은 다 된 사람 같잖아요. 완벽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욥을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마음대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적이 아니라 지적질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본대요. 근심을 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쏟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죽음의 고통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3장 7절과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수고 때문에 우리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 고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죄의 대가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네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근심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필경은 죽으리라라고 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공감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시고 그 공감된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권위자로서 창조주로서 권위 있게 우리에게
떳떳하게 이놈 하고 혼을 냈다. 이렇게 하면 욥 친구들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가 만나면 뭘 느껴야 되느냐면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 누구 만나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더라. 공감. 더더욱 우리 인간은 인간을 공감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이고 율법이고 성경이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감 없는 진리는 칼 같은 상처가 될 뿐이고, 말씀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는 말들은 위로라 할지라도 그저 듣는 사람이 알아요. 공감을 하고 말을 하는지. 그러면 그게 상처만 될 뿐입니다. 공감의 부재로 인한 욥이 한 말을 보면은 지금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욥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잖아요. 그때 욥이 하도 마음에 상처가 돼서 친구들에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계속 보세요. 나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라는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을. 잘 들으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받는 한 사람 욥을 두고 이런 방향에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저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정죄할 수도 있고 위로해갖고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를 어떤 방향에서 그에게 말을 해줄 것이냐를 내가 이 방향에서도 설정해서 잡을 수도 있고 저 방향에서도 잡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말 하는 거야. 근데 그 자기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해줄 때, 잘 들어요. 내 안에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나 편하자고 말하는 거야.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말할 뿐이라고. 그게 무슨 권면이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내 편하자고 하는 말이잖아요. 욥 친구들 보세요. 욥에 대해서 0.001%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나? 없잖아요. 나는 네 그따구로 말하는 거 못 듣겠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도 이런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한번, 자, 아까 보세요. 나도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자리에 있다면,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네 친구 너희들처럼 내가 이렇게 왔다면, 이런 말이에요. 있다면 나도 너희에 대해서 말을 쌓아 올리고 내 머리를 너희에게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래서 그래 네 고난 받는 거 그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흔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에게 힘을 돋우어 줬어. 이해가 가요? 욥에게 힘이 돼 줘야지.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나는 공감을 했을 거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했을 거야. 돋우어 주었을 것이요. 내 입술의 움직임이 너희의 근심을 누그러뜨렸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듣다가 보니까 이게 되받아치고 상처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압니다.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지만 그래도 그걸 붙잡고 눈물 흘리며 씨름하며 가는 게 믿음이라. 이게 욥기의 믿음이에요. 그래, 너도 그랬냐? 에이, 그래, 우리 막 하면 해보자. 이걸 안 하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한바탕 다 뒤집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욥을 세우는 중이라는 것을 알지만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까지 나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무조건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삼키고 욥처럼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좀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아이고야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인간이지만 인간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자, 욥처럼 욥에게 사실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욥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욥에게는 굳이 욥 친구들처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야, 이거는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또 다른 분. 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 줄 알아. 이제 우리 이제 욥기하고 좀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아. 근데 하려고 하는데도 실패했어. 근데 알아. 너무 속으로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욥 친구들처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네가 하다가 아직도 네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에 대해 네가 가슴 아픈 거 하는 거 알아. 그러나 힘을 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도 기도해 줄게. 이러면 되는 거야. 욥 친구들처럼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에게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그게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욥처럼 아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죄 때문에 맞는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몸부림쳤는데 요거까지밖에 못했어. 그러면 더 하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아자 다음에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 아는 사람에게는. 어휴 힘들어.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타인의 고난을 멀리서 분석하게 되면 이게 친구들이 멀리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기 쉽고 가까이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욥의 요청은 인간의 공감의 능력의 한계를 이제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6절 이제 하나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나의 근심은 누구를 뜨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참는다 해도 내가 무엇이 평안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다. 야,
네가 말을 한다고 해서 네가 말해도 아픔은 줄지 않는다. 침묵해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욥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말을 하면 비난을 해. 그러니까 말을 못 해. 여러분, 이것도 진짜 곤욕이거든요. 말을 못 해. 말만 하면 욥 친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지없이 탁 치고 들어와요. 하나도 넘어가는 게 없어. 말을 하면 비난을 하니까 말을 꺼낼 수가 없어. 또 침묵하면 그 고통을 자기가 삼켜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해도 고통스럽고 말을 안 해도 고통스러워. 해본 사람 이거 네 하고 대답 좀 해봐. 아, 공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왔죠. 그런 사람만 모아놨다니까요. 참나 정말. 아휴, 참 그래요. 다 이게 또 공감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는 말해도 아프고 말하지 않아도 아프더라는 겁니다. 친구들의 이 태도로 옆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반성하냐? 아이고, 다음부터는 욥에게 더 세게 나가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못 알아듣고, 친구들이 왜 왔는지,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욥이 이래도 나를 의지하고 있다. 얼마나 나를 믿으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 속이 어땠느냐. 예수님 속을 우리에게 밝혀놓지 않고 지나갔잖아요. 그 욥기에서 나온 거예요. 욥 친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없는 죄도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듯이 여기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이제 욥기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죠. 욥처럼 훈련을 받는 사람들, 환난의 시간은 내 안에서 해결해서, 지금 말을 해도 비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느냐면, 이제는 점점 보세요. 욥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욥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목적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사람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 와 있어. 도움이 돼,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왜 안 돼? 아까 오늘 주제가 뭐라? 공감이 안 되는데 뭘 이해하겠어요? 동문서답하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한마디 꺼내면 그게 왜 힘드냐? 힘드냐?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로부터 해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치라. 하나님께 나와라. 네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를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모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탄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을 하니 내가 알겠어? 앞에 있는 사람이 알겠어? 누가 알겠어요? 나도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는데 친구들이 알 리가 없죠. 성령님만 아시고 탄식하고 있대요. 그러니 사람의 언어로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언어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더라면 성경은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신음과 탄식은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정리를 하러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 어제 배웠던 주제가 뭐예요? 광야.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좀 행복했어요. 모세보다는 좋았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 얼마만큼 혹독하게 시켰냐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을 한번 바꿔놔 볼게요. 모세가 왕궁에 있던 사람들인데 자기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리드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양떼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양떼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양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 대화가 되겠어요? 40년 동안 그래도 힘들면 불평할 사람이라도, 그래도 욥은 친구들이니까 인간이니까 말이라 알아듣지. 욥은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요 정말 지팽이 하나 끌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벙어리가 될 정도였다니까요. 왜? 혼자 삭히라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라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요청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 개개인이 각자가 하셔야 되는 몫들이에요. 이게요,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친구들한테, 자, 8절 보세요.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주께서는 나를 주름으로 채우셨으니. 이게 뭐 그 짧은 시간에 주름이 많이 생긴가 봐. 그죠? 주름이 많이 생겼대.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증거며 내 몸이 깡마름이. 이게 뭐 요번에 그 김명일 목사님이신가? 예, 그 중국의 시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조선족이시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만나서 그 목사를 꼭 감옥에서 꺼내달라 부탁을 하고 이렇게 추록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오늘 이 말씀이 딱 8절하고 똑같았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있었거든요. 한 8, 9개월, 한 1년치 안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이상해졌대. 기억력이 없어졌대. 간단한 비밀 숫자도 못 외우고 머리가 다 벗겨져 갖고 이렇게 여기 대머리가 거의 다 됐고 얼굴에 막 주름이, 감옥에 가기 전하고 후에 한 1년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야, 나도 그 3년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중국 감옥에 8개월 만에 사람이 완전 딴 사람 됐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 뭐 아무리 훈련을 받고 뭐 하나님 앞에 힘드네 그래도 얼굴에 다 나와. 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섰는데 하나는 딸 같고 남편은 아버지 같으면, 오늘 여기 8절을 보세요. 주름으로 채우셨고 나를 대적하는 증거며 내 몸의 깡마름은 내 얼굴을 증거가 되되 그분은 그의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에게 이를 가시니. 참 욥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를 간대. 나의 원수가 나에게 그의 눈을 날카롭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예요? 원수들이 나에게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들이 내 뺨을 꾸짖듯이 때려서 모욕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모욕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도다. 하나님도 나를 찢고 친구들은 여기 와서 정말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여놓고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여러분 이 애절한 말이 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마치 욥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12장 후반부에 산산조각 흔들어 놓으시고 나를 세워 마치
그의 표적으로 삼으셨도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궁수들을 동원해서, 친구들이죠, 그 말 한마디가 어디를 쏘는 것 같아. 인정사정 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으시고 내 쓸개를 땅에 쏟아 놓으시는도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땅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땅속에 있는 사람이 부럽대. 16절에 보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럽혀졌으며 내 눈꺼풀은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있도다. 내 손에는 불의가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하도다.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라. 내 부르짖음은 닿는 곳이 없을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 엄청.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성경 던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있으면 나와봐 막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욥이 그 말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며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의 기록은 높은 곳에 계시도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내는도다.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간청하듯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야.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야, 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해본 사람? 이거 안 해보면 잘 몰라. 잘 몰라요.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는 것이 훨씬 축복입니다. 이렇게 간 겁니다. 야, 오늘 이야기들이 막 참 구구절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이것도 믿음이라니. 그럼요. 우리는 믿음이 보란 듯이 탁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제대로 하고, 제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 같아 보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표적으로 삼아놓고, 그 당시에는 총이 없으니까 활을 콩팥에다, 여러분 콩팥하고 어디다 맞춰요? 쓸개에다 맞춰. 거기다 막 쏘는 것 같아.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거든. 그래서 이제 17장에 내 호흡은 쇠잔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무덤이 예비되었도다 하고 이제 죽음을 외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우리가 주님 만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깊게 끌고 갔을까요?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난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철싹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십자가가 되려면 이 정도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고는, 십자가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크기를 나보다 더 크게 만들려면 내가 죽음의 길을 지나가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속이 어땠을까요? 욥기가 대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때문에 있는 것이라. 이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축하할 일인데
축하한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다들 힘드니까. 어쨌든 가봅시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17장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누가 그 아우성의 함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욥 친구와 같이 답답한 사람들 옆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욥처럼 정금같이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연마제 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며 받게 해주시고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아신다.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